life's ups and downs. We want you to know that we care about this community, and we believe that it's our job to make it a better place. So, no matter who you are or where you've been, we're glad you're here with us today. And we hope that you'll join us on our journey, following Christ and living out His plan for us. So, welcome to church.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오신 우리 마당 청소년부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각 처소에서 혹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환영하고요. 같은 은혜가 크신 은혜가 각 처소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코로나로 위협받는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삶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교회의 공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같이 드려지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 나가리. 여호와 나는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오죽할지어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사랑과 찬양 어떻게 고백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고백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셨어.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모든 죄악과 또 헛된 욕망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오늘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마음 중심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우리 다른 어떤 마음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빛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한 주 동안 안전하게 지낸 후 모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리니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가 아디아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에게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격상 눈을 마주치며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전을 불러주시고 7월의 첫 주 또 맥주 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가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감사, 가장 첫 감사, 가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첫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또 귀한 예물도 함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다 어디 갔나 이거. 잘 오던 우리 은찬이도 안 보이고. 네. 참. 시험 끝났어요? 우리 성규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는 게 아주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다 시험 끝났나요? 지금 여기 1학년이 없으니까 다 우리 지영이 요번 주 시험 보고 내동. 아이고. 다른 친구들 다 끝났나요 시험? 소리 끝났고 가온이도 끝났고. 결과는 괜찮아? 만족스러워? 됐어. 수영이 요번 주 시험이고 수영이도? 그래. 누구? 은재. 은재. 시원하게 머리 깎았네. 그치, 더웠지? 그래. 자, 우리가 이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를 통해서 이제 왕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개혁의 아이콘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이 아이콘이 뭐야? 아이콘. 사랑을 했다. 이거? 우리가 만나. 이것만 알고 있으면 큰일 나요. 아이콘이 뭐야? 이렇게 어떠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개념에 대한 형상화, 그러니까 원래 시작은 그리스도 러시아 정교회에서 만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우상화하고 뭐 형상화해 맞는 것을 이렇게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요즘 우리가 이렇게 쓸 때에는 어떤 이미지, 어떤 뭐 문화의 아이콘, 뭐 개혁, 뭐 어떤 패션의 아이콘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그 패션의 어떤 상징과 같은 이렇게 얘기할 때 쓰죠. 그래서 오늘 개혁의 아이콘, 그러면 개혁을 표현했던, 개혁을 잘 보여줬던 인물 요시야라는 왕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 특별히 이 개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많이 이렇게 뉴스를 보는 친구들 들을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제도나 어떠한 문화, 어떠한 잘못된 부분들이 어떤 구습들을 다시금 새롭게 이렇게 고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뭐 여기 뭐 오래 산 친구들은 지금 은재가 이제 고3이니까 뭐 성규 뭐 지금 뭐 엄청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잘못된 부분도 있으면 그걸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이렇게 열심히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개혁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이 개혁이라는 말이 되게 멋있고 거창한 말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사소한 그것들을 내 삶의 모든 잘못된 것들, 구습들을 고쳐 나가는 것들조차도 우리는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의 아이콘 요시야. 그럼 그가 어떤 것을 고쳐 나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 요시야 왕은 되게 비운의 왕이었어요. 비운의 왕. 그가 오늘 본문 보면 1절 보면 몇 살의 왕이 됐어요? 몇 살? 같이 읽었잖아. 몇 살? 8살. 8살이면 만으로 하면은 지금 뭐 초등학교 2학년 있었고 원래로 하면 그냥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학년. 그죠? 1학년. 지금 하율이가 몇 살이지? 소율아? 4학년인가? 아, 하율이도 되게 많이 컸구나. 그래요. 1학년. 1학년을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 나냐? 가훈아, 1학년짜리 애들 보면 무슨 생각해? 야,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막 1학년 애들 그거 있잖아. 막 우리 집 앞에 가끔 이렇게 빌라 보면 이제 애들 막 조그만 꼬맹이들이 가방 메고 막 학교 가고 막 그러거든. 그러면 막 기분이 이상해. 일단은 우리 하훈이도 언젠간 저러고 다니겠지. 그래서 막 아이스크림 하나 물고 다니면서 가방 집어 던지고 다시 뛰어가서 죽고 막 그러고 다녀. 그러고 다닌다고. 막 그런 생각 들잖아, 그지? 아마 여러분들 1학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기억나? 기억은 안 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1학년 8살 나이라는 나이는 사실은 굉장히 참 어려요. 근데 왜 비운의 왕이냐? 이 요시야가 8살 왕위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나타나요. 이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유다 왕이었는데 그의 통치는 사실 길지 않았어요. 그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21장에 보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로부터 아몬까지 이르러서 어땠느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를 지었던 왕들이었어요. 근데 그 죄로 인해서 아몬이 어떤 일을 겪냐면 그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제 뭐 조선 왕조나 이게 왕에 대한 이야기 다른 나라 막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 뭐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이 요시야 왕 아버지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신하들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죽여. 이제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이제 자기 아버지가 자기 민족이었고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뭐 직접 목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알았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래가 깊기냐? 다행히도 그 나라 국민들이 그 반역했던 신하들을 죽여요. 없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통 이스라엘 왕조인 다윗 가문을 이으기 위해서 이 요시야를 앉히는 거예요. 그 나이가 바로 8세인 거야.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왕에 대한 뭐 준비도 안 돼 있었겠죠. 뭐 8살짜리가 무슨 준비를 했겠어. 왕의 자리를 위해서. 그저 아버지를 일찍 잃은 그냥 아이지, 아이. 그죠? 그냥 아이야. 아버지를 그냥 떠나보낸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한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지. 그러니까 그 아이, 요시야라는 그 아이라고 먼저 이야기할게요. 요시야라는 그 8살짜리 아이에게 있어서 왕이란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됐을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야, 이제 내가 왕이야. 다 죽었어. 이랬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왕으로서 왕이라는 자리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 같았으면 두려웠을 것 같아. 그 왕이라는 자리가. 그래서 우리나라 왕조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가지고 사실은 그 왕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정조나 또 뭐 여러 가지 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배후 세력들이 있어서 날마다 그 불안에 떨었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요시야는 어땠어? 그 8살짜리 애가 나는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놀랍게도 요시야 왕이 몇 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냐면 31년 동안 통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1년. 그는 유다의 15번째 왕으로서 31년, 사실 굉장히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기록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의 왕정, 그가 어떤 왕으로서 통치했었냐? 오늘 주보에 이렇게 목사님이 요약을 해줬지만 여기 한 가지 빠졌지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요절이 있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요절 말씀이에요.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요시야가 어떤 왕정, 어떤 왕으로서 행했는가를 먼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의 길로 행한 것을 보시죠. 전체적으로 다윗의 길. 근데 그 다윗의 길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서 섰다는 거예요. 31년 동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대요. 좌로나 우로나. 이 말이 무엇이냐? 중심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전에 왕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 전에 왕들 솔로몬이나 다양한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 왕들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던 것 같지만 그가 좌우로 치우쳤어요. 어떻게? 전략적으로 다른 나라 외교를 통해서 안정을 취하고자 뭐 여러 가지 여인들을 그죠?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왕국 나라였던 이집트로 내려가서 군마를 얻으려고 했던 그런 외교 정책을 펼쳤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웠을 때 자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왕위를 이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치우친 거지. 자기 생각대로 좌로 우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지 않았고 좌로 우로 치우쳐서 그의 결과는 굉장히 암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요시야는 다윗의 길로 다윗과 같이 그 마음이 항상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그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왕정은 어떤 왕정이었냐? 왕권을 악용하지 않았어요. 정직했고 그리고 그에게 가지고 있는 권세를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았어요.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그가 이제 개혁에 앞장서기 위해서 가장 처음이 뭐였냐면 성전을 보수하는 거였어요. 성전을 보수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가장 첫 걸음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근데 성전 보수를 하게 된다면 어떤 뭐 물건을 고치게 되면 당연히 사람을 써야 되고 그 사람을 쓰는 것과 함께 고치기 위한 물건들이 필요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근데 왕으로서 명령해가지고 야 해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쭉 읽어보면 어떻게 하냐 요시야는 그에 상한 정당한 돈을 그 보수꾼들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그 지난주에 우리가 아합이라는 왕을 배웠잖아. 그 아합은 어땠어요? 자기가 갖고 싶었던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고 계략을 꾸며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어요. 근데 이 요시야는 어땠다고요? 자기가 가지는 힘, 그냥 명령해서 야 해! 라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전에 르호보암이나 이런 왕들은 아마 그랬을 거야. 그러나 요시야는 어떻게 해요? 정당한 그 일의 품삯과 그거에 들어간 비용들을 그들에게 맡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죠. 그가 이제 개혁의 발걸음을 이제 첫 발을 디딛는 것이 바로 이제 성전을 짓는 것. 근데 성전을 짓는 것보다도 오늘 다른 본문에 보면 역대하 34장 3절 말씀 보면 성전을 짓기 전에 이 요시야가 가장 개혁의 첫걸음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하기 전에 이제 성전을 막 보수하고 막 이렇게 하기 전에 그가 가장 처음으로 다시 돌이켰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까 목사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그 아버지 아몬 또 그 할아버지 므낫세 그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는 조금 굉장히 그래도 훌륭한 왕이었는데 므낫세 자기 할아버지 아몬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패역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패역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교육을 받았던 그 요시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대를 그대로 읽겠죠. 뭘 배웠겠어? 아버지들이 행했던 일들을 배웠고 아마 예상했을 때에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막 하나님 막 안 섬기고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요시야는 놀랍게도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의 길이 아니라 그의 조상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던 그 다윗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했다는 거예요. 이 구했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찾고 그리고 탐구하고 그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연구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연구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요시야의 개혁의 가장 첫 걸음이었어요. 첫 걸음. 성전을 먼저 보수하기 전에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 뭐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을 찾았더니 딱 돌아봤더니 얼마나 그 주변에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을 더럽히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이 타락하고 그 하나님을 가득 채웠던 우상신들, 아세라 목상들, 다양한 더러운 것들을 그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신들을 타파하기 시작해요. 다 쫓아내요.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묻혀있던 그 이방신들을 섬겼던 자들이 묻혀있던 그 무덤도 다 파내어서 다 없애버려요. 그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그 노력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이 제정했던 그 절기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남유다의 왕들을 이스라엘 왕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 앞에 선한 왕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절기를 온전히 지킨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날을 정말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개혁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 성전을 보수하는 그 과정 속에서 놀랍게도 무엇을 발견하면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에 그 요시야가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22장 11절 말씀 보면 이제 그 hil기야가 그 책을 주고 그 왕 앞에서 그 말씀을 읽는데 이 요시야가 어떻게 하냐면 좋은 말씀이네요. 괜찮네요.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요시야가 어떻게 했냐면 옷을 찢어. 옷을 그 앞에서 그 옷을 찢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자기의 잘못된 것들 그 허물들이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읽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모세 율법을 읽고 그 모세 율법을 읽는 그 hil기야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다는 거야.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역대하 23장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시야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이거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했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다는 거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버둥을 칠 때 우리가 어떤 약속을 지키려고 발버둥 칠 때 어떤 거 있습니까? 내 남자친구와의 약속,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어떤 새로운 앨범을 발매하는 그날 그거 한번 제대로 나오자마자 듣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노력. 우린 그런 노력을 해. 내가 좋아하는 게임,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게임이 새로 나오고 뭐 어떤 좋아하는 영화가 개봉되는 그 날들을 손꼽아 기대하면서 발버둥 쳐. 근데 요시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다는 거예요. 발버둥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요시야가 개혁을 하기 위한 그의 발걸음의 가장 정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을 더럽혔던 그 모든 것들을 청소하고, 그리고 그것에 정점을 찍은 것, 바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던 것. 그의 평가는 어떻게 평가가 되어집니까? 그렇게 했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왕이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요시야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요시야는 누구의 길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친구와 같다고 이야기했던 그 다윗의, 자기의 조상이었던 다윗 왕의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길로 가는 것인가, 어떠한 길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모방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누군가의 길을 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길을 장점과 그 길의 훌륭한 것을 내 길로 삼고 간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그냥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매일 그냥 똑같은 하루 삶 속에서 그냥 그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의 패션을 따라하고 그 스타일을 따라하고 그 화장을 쫓아가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 운동선수, 영화배우, 게이머들, 그들의 삶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 노래 잘하는 가수들의 그들의 길을 쫓아가려고 막연한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길을 온전히 이끄는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길을 온전히 이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길, 또는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길로 가는 그 삶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길로 이끄는 중요한 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고민해 보세요.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분명히 나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완벽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의 삶을 그 말씀 앞에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개혁해야 돼요.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부분, 내 모난 생각, 모난 성격들, 내 모난 잘못된 입술들, 내 눈들, 내 손과 발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되어 된 거면, 하나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가 고쳐보겠습니다. 내가 이것과 씨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욕하는 부분들, 내가 잘못된 부분들, 내가 잘못된 습관들, 이거 고치기 위해서 좀 주님,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씨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시야 왕이 쉬웠을까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개혁하기 위해서 행했던 일들이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수십 년간 그 잘못된 행함들, 잘못된 우상들, 잘못된 관습들이 이스라엘에 만연했을 때, 그 남유다에 완연했을 때에 요시야 왕이 야 이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했을 때 오케이 왕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야. 엄청나게 씨름했을 거야. 엄청나게 반대하는 일들도 많았을 거예요. 왕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뭔데 우리 이렇게 했던 것들을 뒤집으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아세라 섬기기, 우리는 바알 섬길 거예요. 우리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시야는 그럼 우리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니요. 아니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아니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 hilkiya의 그 율법책을 낭독하고 들었던 것처럼 그 말씀 앞에서 굴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저는 늘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늘 욕했어요. 저는 늘 이렇게 친구들하고 싸웠어요. 저는 늘 이렇게 늘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게임했어요. 전 늘 하루에 3시간씩 유튜브 보고 늘 웃었어요. 전 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이렇게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이전까지 이랬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돌이켜봤더니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면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 제가 이랬어요. 돌아가 볼게요. 내가 하나님 생각 하루에 10분도 안 했는데
이제 좀 해볼게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생각 10분도 안 했던 시간 유튜브 3시간씩, 게임 3시간씩, 5시간씩, 좋아하는 가수 노래 막 무한 스트리밍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좀 개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어. 그러한 이 요시야 왕같이 하나님 앞에 개혁의 아이콘, 삶을 계속 바꾸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길 만드신 것 보라. 사막의 길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해.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을 개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을 개혁하는 그 일 속에서 내가 누구를 쫓아가야 되는지, 누구의 길로 가야 되는 건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길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에 하나님과 멀었던 그 잘못된 관습들과 잘못된 구습들과 더러워진 것들을 이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개혁할 수 있는 그 결단하는 마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그 개혁의 아이콘, 그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아버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게으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즐겨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요시야 왕처럼 그 개혁하는 일들이 때로는 어렵고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강팍한 것들, 내 마음에 그런 습관들과 내 마음의 게으름이 아버지 그 개혁의 일들, 내 마음을 건축하는, 내 삶을 건축하는 일들이 방해가 되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 일들에 지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삼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한 결단과 함께 그 말씀을 사모함과 함께 아버지 앞에 나의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개혁의 아이콘 이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그가 묵은 때와 죄와 하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정결하지 못했던 악하고 더러웠던 그 우상들, 그리고 그 마음들을, 하나님을 떠났던 그 마음들을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 말씀에 굴복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켰던 역사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의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과 선망하는 어떤 운동선수나 게임이나 노래나 또 책이나 그런 것들로 우리의 길을 삼고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길로 갈 때에 내 삶을 돌이켰을 때에 내 삶에 여전히 굳은 것과 또 부정한 것과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요시야 왕이 그 개혁하는 모습처럼 나의 삶도 고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요시야 왕처럼 삶의 연약한 부분들, 부정한 부분들을 개혁하고 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당 청소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광고 말씀은 제가 당분간 좀 우리 여름 사역을 앞두고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원래 마감을 받는 날입니다. 오늘 여름 프로그램을 이제 오면서 우리 포스터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봤겠지만 오늘까지 우리가 신청하는 부분들을 봤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무래도 우리가 외부로 나가는 생활이기 때문에 일단 10명 이하면은 우리가 플랜을 다른 플랜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가 이걸 계획할 때는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었을 때였어요. 많이 줄어가지고 또 백신도 많이 맞고 그때 뭐 300명 막 이런 때여가지고 조금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그 방역 지침을 좀 하향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들 조심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적인 마음을 품고 준비했는데, 지금 뭐 델타 바이러스, 델타 플러스인가요? 또 뭐 하여튼 뭐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여전히 불안해요. 지금 또 700명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좀 우리 선생님들하고 좀 고민하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다음 주까지 우리가 좀 상황을 지켜보고 여전히 좀 이 확진자가 많고 또 어떤 감소세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플랜 B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플랜 B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강원도로 이렇게 가서 여행을 하는 것, 물론 4명씩, 강원도는 지금 제한이 6명인가 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1단계여서.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씩 움직이면서 여행하고 그렇게 일정을 하려고 했는데, 가장 걸리는 문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교회를 대여해서 교회에서 먹는 건 우리가 다 같이 안 먹어요. 먹는 거는 다 같이 먹는 게 없었는데 잠을 자는 건데 그 잠자는 것 자체가 조금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막 확진자가 확 늘어나는 상황에서 좀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넓은 공간이어서 아마 뭐 가게 되면 그 넓은 공간에 뭐 4명 이렇게
누워서 자고 그러겠지만 같이 그렇게 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씻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한 요소가 있어서 만약에 플랜 B로 전향하게 되면 우리가 잠은 자지 않고 교회를 베이스로 해서 아침에 모여서 이렇게 각 지역 정해진 지역으로 즐겁게 여행 계획을 짜서 뭐 서울이면 서울, 인천이면 인천, 뭐 수원이면 수원, 뭐 강원도면 강원도, 우린 전주 갈 거예요. 그러면 뭐 알아서 하루에 왔다 갔다 해요.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자는 거는 사실 목사님 계획하면서 조금 조심하면 되겠지라는 했는데 이렇게 확진자가 확 느니까 조금 불안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 B로 전환해서 수도권, 그러니까 뭐 그 안에서는 뭐 컨셉은 똑같아요. 컨셉은 똑같고 잠만 우리가 안 자고 집에서 저녁 모든 일정 마무리하고 헤어져서 나눔하고 그리고 아침에 모여서 각자 정해진 여행 계획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플랜 B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같이 막 자고 여행 가는 멀리 가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이 좀 더 자유하고 같이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것도 4명, 선생님 포함 4명 한 조로 최대예요, 최대. 여기서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역 지침을 지켜서 진행할 거니까요.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만약에 플랜 B로 가게 되면 뭐 우리는 블랙 위도우 개봉했으니까 영화 보러 가요.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즐겁게 하고 그 즐거움을 같이 공유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했던 그 기억들을 남기는 시간 또 추억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회비가 5만 원 나갔는데 회비에 대한 부분도 정정이 될 거예요.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제는 마찬가지로 똑같고 그리고 목적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서로 친구들 지금 보면 소유라 은채랑 얘기 한마디도 안 해봤지, 그지? 가온아 코로나 터지고 와서 소유랑 막 10분 이상 얘기해 본 적 없지, 그지? 뭐 가연이는 워낙 학교 같이 다니고 친하니까 좀 그럴 수 있고, 그죠? 수영아 너 나랑 얘기해 본 적 있어? 그지? 이렇다니까 지금 이런 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그 여름 프로그램 수련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정을 엄마 아빠에게 안 내면 나가는 일정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막 모여서 집회하고 막 이런 거는 주일 예배하고 토요일 잠깐 그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라이트하고 가볍게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시간을 함께 웃으며 보낼 수 있고 또 서로를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뽑겠습니다. 가온이요? 가온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가온아 봉투가 없어서 축하해. 근데 가온아 진짜 어디 갔다 왔어? 너 원래 얼굴 되게 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얼굴이 아니 예쁜데 내가 되게 가온이 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주 까매져가지고 좋은 데 갔다 왔나 했지. 자 우리 마치고 나오시고 예배 광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